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상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택하신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했습니다. 1장 1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죄로 인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그들이지만 그 상황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땅은 황무하고 토지는 탈취당했으며 성읍은 불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음을 유다 백성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악행으로 하나님은 너무 슬프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이나 절기에 모여서는 악을 행하는 그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이 절기 때나 월삭 때 모여 드리는 그 유선적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책망하시면서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너희가 기도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하시기 전에, 제사를 우리가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악행을 그치고 공의를 베풀며 학대받는 자와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1장 이렇게 17까지 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고자 했던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째는 유다인들의 부도덕성입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살라고 주신 그 거룩한 두 손에 이웃을 속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웃을 착취하는 더러운 피를 묻혔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공허한 이 종교 행위입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부도덕한 행위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 손으로 하나님께 그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종교적으로 거룩하다고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 이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발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심할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죄가 모두 용서함을 받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게 되지만 만약에 여전히 여호와를 거역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인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 읽어보았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설득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표출되고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하십니다. 변론, 이 변론이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논쟁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 논쟁이라는 의미보다는 설득하다, 또 의논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위치로 낮추시고 서로 인간과 대등한 관계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뜻을 내보이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만극하심, 그 자비와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신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상황에 대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하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 함께 상의해 보자고 하십니다. 오라 그러시는데요. 내 앞으로 오라. 이 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호소하는,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호소하는 애정이 담긴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의논하자고 하시는 것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깨닫기까지 기다리시고 이 무지한 백성들을 이해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의 이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까닭은 왜일까요? 그 까닭은요, 백성들을 돌이키게 한 후에 용서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열정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인 그 자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하얗게 씻어주시고 양털처럼 희게 씻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홍이나 진홍은 주홍색깔, 진홍색깔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두 피의 색깔을 상상하게 하는 색깔이지요. 피를 연상케 하는 색깔입니다. 옛날에는 이 주홍색을 물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번 담갔다가 이렇게 담가서 2번 담가서 이렇게 염색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한 번 담그는 것이 아니라 2번 그 염색물에 담가서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화학적으로 그 천을 상하지 않게 주홍색을 이렇게 색깔을 빼내기, 탈색해내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물이 들면 굉장히 진하게 들어서 2번 담그기 때문에 그 색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주홍이라고 하시는 것은 주홍색은 잘 그렇게 변하지 않는, 색깔 탈색이 되지 않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홍이라고 표현한 그 의미 속에는 죄의 그런 정말 지속성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하신 것이죠. 한번 죄에 적셔들면 빠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죄의 그 물이. 그런데 그 죄가 주홍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하얗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눈은 흰 색깔이니까 깨끗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 흰 색깔 속에는 또 많은 그 깨끗해 보이지만 그 눈색 속에는, 하얀 눈 속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주홍 같은 죄가 깨끗해지기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 안에서 완전하게 씻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성취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취된 약속 속에서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그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붉은 피는 주홍 같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결한 의로운 하나님의 정결한 흰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향해서 초청하시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을 한다면, 즐겨 순종을 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한다면, 그러시면서 또 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99절이에요. 땅에서 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마음껏 먹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반항하고 거역한다면 어찌 된답니까? 칼에 의해서 모조리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명심하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타락한 백성의 그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신실하던 성읍이 창녀처럼 되어버렸느냐고 한탄 섞인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한때는 그 안에 정의가 가득하고 공의가 힘차게 살아 숨쉬더니 이제는 온통 살인자들만이 판치는 악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통하고 한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살인자뿐들이다. 살인자들 뿐이라.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진짜 사람만 죽인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람 죽인 자만 가득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정의를 가장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들을 빼앗는 그런 불의가 만연한 그런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공의는 사라지고 사기와 모함과 불의가 횡행하는 풍토가 만연한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창녀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본래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표현할 만큼 거룩하고 신실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곧 장차 천국을 상징하기도 했죠. 예루살렘 성 하면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충만했던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 도시 안에서 사라져버렸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런 공평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또한 사람 간의 올바른 관계 또는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의리 조차도 사라져 버려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은처럼 깨끗하더니 그 도시가 깨끗한 도시처럼 보였는데 깨끗했었는데 이제는 쓸모없이 찌꺼기만 가득 잔뜩 끼었고 한때는 가장 좋은 포도주 같았는데 이제는 물 섞은 포도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도시가 되어버렸고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물탄 포도주처럼 그런 자기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고 강도들과 한패거리고 다들 뇌물만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머릿속에는 사례금만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낼까 계산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불쌍한 고아의 송사는 변호도 해주지 않고 가난한 과부의 억울한 하소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그들의 하소연은 들은 채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상이에요, 이것이.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에 대해 한탄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24절에서 이 31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에 대해 대적하는 자들에게 분노를 쏟아부어서 맺힌 한을 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보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친히 한을 품고 보복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는 자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친히 보복해 주십니다. 이렇게요. 직접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그들을 용광로에 몽땅 집어넣고 거기서 녹여서 잿물로 씻어내듯이 찌꺼기를 다 녹여서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철저히 보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26절. 옛날처럼 훌륭한 재판관을 세우고, 만약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선을 대해서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 분노하셔서 다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옛날처럼 훌륭한 재판관을 세우고 현명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올바르게 다스리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의의 도성, 신실한 성읍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인은 구속하시고 끝내 거역하고 악을 일삼는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구속하시고 거역하고 악을 일삼는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즐거이 우상을 섬긴 일 때문에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을 섬긴 그 일 때문에 아마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산,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긴 것 때문에 택한 동산에서 너희들이 좋은 곳, 좋은 장소를 택해서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것 때문에 큰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창피를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창피를 당하냐면 말라 죽은 잎이 말라서 삐뚤어져서 상수리 나무처럼 되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일 때문에 너희가 당할 그 징벌은 잎이 말라 죽은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너무 비참한 꼴이 될 것이고, 또 그 동산에서 이방신들을 섬겼던 너희들의 그것 때문에 물이 없어 바짝 마른 동산같이 될 것이다. 너희의 사는 그 땅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너희 중 가장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강한 자, 다 가진 자, 권력도 가지고 물질도 가졌고 가장 강한 자라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너희들이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쏘시개밖에 안 될 것이고, 그가 행한 일들은 다 불티가 되어서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 둘이 그렇게 함께 타서 없어져 가는데도 그 불을 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온이 다시 공평과 의로 구속을 받게 될 것이지만 폐역한 자들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과 이방신을 섬겼던 자들 모두는 엄청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 당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 받으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설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이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설득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를 바라보라 설득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주님 저희들이 넘어지고 있는 연약한 종들을 자녀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좀 물붓듯이 그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저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 설득하시는 그 깊은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며 한 발 한 발 주님께로 더 가까이 회복해서 회전해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을 어여삐 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세계로 평화의 세계로 그렇게 인도할 줄 믿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